레위기 1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영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어깨를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고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단에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일을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엎드셔 계신 분들 잠깐 또 돌아보시면서 눈 인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그 본문에 따르면 15장입니다. 근데 15장을 이 짧은 시간에 설교 본문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약간 낯뜨거운 그런 내용들이 15장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 싶어서 16장으로 이렇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15장이 이제 뭐 그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뭐 이제 몸에 뭐 고름이 형성되거나 특별히 이제 남자의 성기 부분에 고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또 19절 이하에는 여성의 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걸 개인적으로 그냥 읽어도 되지 않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는 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토론할 수 있겠지만 설교 시간에 하기는 조금 그랬다 싶어서 16장으로 바꿨고요. 16장 1절부터는 이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전반적으로 앞에 부분이 이제 정결함 혹은 뭐 거룩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다룬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룬 다음에 이제 속죄일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그런 사건이 이미 벌어졌죠.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성소에 나갔다가 이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이 불을 그냥 너무 소홀히 다룬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돼요. 이제 그 본문 이후에 이제 바로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이 보통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것은 이제 성소에 나아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휘장 안쪽 거룩한 곳 성소죠. 이 성소 특별히 이제 안쪽이니까 지성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그곳 이곳에는 법궤를 덮은 덮궤가 있는데 이곳에 나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지 말고
갈 때는 언제만 갈 수 있느냐면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 그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의 출발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출애굽 이후에 일곱째 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면 거룩한 곳으로 3절에 나와 있는데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그러니까 자신의 몸, 자신의 삶에 대한 정결 의식인 거잖아요.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 삶 전체를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내 삶을 하나님 온전히 송두리째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번제.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이제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를 먼저 속죄제물을 바치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못이 혹은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인가에 보면은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정말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화려한 옷으로 그리고 온갖 장식물을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덧붙인 그런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때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백성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속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의미로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것 이것은 백성들 앞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치장거리들, 장식거리들은 다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호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모시로 만든 관을 쓰고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이 부르는 노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아무리 포장하고 치장하고 해도 주님이 다 아시겠지만 먼저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속죄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번제 제물을 바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돼 있어요. 그게 보통 번제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속죄 제물 1마리, 숫소 1마리 바쳤고 그리고서 순양 1마리를 이미 이제 번제로 바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순염소 2마리를 또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는 1마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그렇게 이제 바치게 되고 또 1마리는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사셀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아사셀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각주죠. 각주에 보면은 아사셀 해놓고 아사셀은 들귀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귀신, 광야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해석을 선호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에녹서에도 보면은 아사셀이 광야의 뭐 귀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바치고 1마리는 광야의 귀신에게 혹은 사탄에게 바치는 제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제물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사탄 혹은 귀신에게도 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광야는 사실은 부정한 땅이고 그곳은 사탄이 역사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 그리고 성소 혹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든 외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사셀은 끊어진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광야로부터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된 삶.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분리하다 혹은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또 이제 번제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끊어지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사셀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광야의 귀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혹은 벼랑의 이름이다. 혹은 낭떠러지 이름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한 마리를 여호와께 바친 이후에 나머지 순념소 한 마리를 아사셀로 보내는 거죠. 벼랑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벼랑 끝에 가서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영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전의 바깥을 의미하는 건데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골고다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 아사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론 여기 순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가 세상 끝으로, 광야 끝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속죄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사장의 죄, 적어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따라서 그들이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자 결국은 그 성소는 부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되었으니까. 그때 그 성소를 1년에 한 번씩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서의 속죄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사셀로 순념소 한 마리를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죄의 일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그곳을 정결케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전의 것은 다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속죄의 일이 그렇게 지켜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의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의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